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 제4년은 성전 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입니다. 다리오 왕 2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이니까 한 2년 동안 건축을, 성전 재건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겝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성전 재건이 한참 진행 중인 다리오 왕 4년에 이 베델 사람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원래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여기가 금송아지 숭배지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초대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릴까 봐서 베델 땅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경배해라 라고 했던다. 그런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는 막 그런 변질된 신앙이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겝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계속 보면요, 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이 사람이 5월달이 되면 근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신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월만 되면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5월에 금식했느냐? 이때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5월만 되면 금식을 하면서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데 꼭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니까 그동안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70년 동안 우리가 금식하면서 지켜왔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니까 금식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씩이나 묻고 있습니다. 그 베델 사람이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다 알려라, 이르라 라고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5째 달에, 5째 달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된 달, 그 다음에 7째 달은 그 바벨론 군대가 그 달을 총독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달의 총독과 함께 해라 라고 했는데
어떤 그 이스마엘인가 하는 사람이 그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달의 총독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항한 그런 세력이 그 바벨론이 세운 그달의 총독을 죽여버리는 그 날이 7월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하고 7월에 계속 70년 동안 금식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금식이 어찌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진짜 그 금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한 것을 기뻐했다는 말입니까? 별로 안 기뻐했다는 말씀입니까? 별로. 금식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 금식이 순전히 자기들을 위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금식 기도였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금식 기도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어떤 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식 기도 합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막 어째 자기의 간절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그렇게 5월달 7월달에 막 금식했다고 애통했다고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진짜 너희들의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그랬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소원을 위해서 그랬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누가 먹고 사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은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돼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면 바로 지금 지적받은 이 스가랴 때의 백성들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에 백성들이 평온히 거주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가치가 되어질 때는 나라가 사랑과 정의가 넘쳤다 이 말입니다.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할 때, 자기 욕심대로 갈 때에, 세상을 따라갈 때는 세상이 악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금식 기도 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금식 기도보다 진실한 재판을 원해. 그러면 재판이 공정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안 했다. 거짓된 재판을 했다 이 말이야. 뇌물 받고 재판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거야. 그들은 말로는 막 주여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삶 속에 들어가 보니까 탐욕으로 가득하더라 이 말입니다. 진실한 재판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진실한 재판은 정의, 공의라고 하면 인애와 긍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의와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 왜 그렇게 타락되었느냐? 욕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탐욕에 빠지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빼앗고 하는 사랑과 정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빠졌어요. 자기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세상,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과부, 고아, 나그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좀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그들이 정말 아파하지 않도록 압제하지 말라 했는데, 욕심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들 끝까지 다 빼앗아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한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요, 말씀 안 듣고 은혜 안 받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금방 가버립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고요, 자기 욕심에 빠지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막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살아라 하니까 기분 나쁘다,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알아서 산다 그럽니다. 그 알아서 산다는 게 뭐냐? 순전히 자기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아예 간두라고, 겸손하라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는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가 성령으로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도 잘 안 듣고, 미가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듣고, 에레미야가 말해도 잘 안 듣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막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큰 진노를 통해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갔다 이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희도 내가 불렀을 때 대답 안 했지, 나도 너희가 불렀을 때 대답하지 않을 거다라고 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바람을 보내서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여러 나라에 흩어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백성들은 금식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성전도 지어지는데 라고 자기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이 너희가 그 금식기도 한 거 나를 위해서 했냐?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금식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정의가 있는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정말로 긍휼을 베풀 줄 알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말로 정직하고 온전하고 사랑이 있는 정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만 관심 갖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했으니 우리가 잘했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실하지 못하며 사랑과 공의가 있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런 아버지의 제사 드리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진실한 재판이 있게 하시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게 하시며 과부나 나그네를 정말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한 사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